이번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남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도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부엘세바라는 곳을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지 순례하면은 부엘세바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좀 한참 밑이 있기 때문에 뭐 못 가는 건 아닌데 대부분 잘 가지를 않습니다. 동선상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잘 방문을 안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컨셉이 이제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부엘세바를 거쳐서 이제 미츠페라몬까지 내려갔습니다. 미츠페라몬은 네게브 사막의 이제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부엘세바를 방문했는데, 그 부엘세바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좀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엘세바에 이제 텔 부엘세바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텔이란 단어가 많이 붙거든요. 텔 부엘세바, 텔 하솔, 텔 무기또, 이렇게 이제 텔이란 단어가 붙는데, 텔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제 성을 짓 때 항상 언덕 위에다 성을 짓습니다. 그래야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조금 언덕 위에서 자신들이 방어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항상 언덕 위에 성을 짓는데, 그래서 텔 부엘세바라는 그 곳이 있는데, 부엘세바 지역에서 약간 언덕 위에 위치한 그 고대 시대의 성읍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엘세바는 흔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남단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지명을 이제 흔히 그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말하죠. 단은 이제 이스라엘 최북단,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에 텔 부엘세바라는 이제 성읍이 있는데, 이곳을 우리가 저희가 이제 방문했습니다. 이 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유네스코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역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고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이 텔 부엘세바에 가면 이제 발굴을 잘 해놨는데, 이제 아주 고대 시대의 그 성의 형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안에 성 안의 구조는, 도시 안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주로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백성들의 그 당시에 그 주거 지역의, 그러니까 집의 가옥의 구조가 어떠했는지,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굴된 것이 있지만은 이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물 저장고가 있는데, 5개의 물 저장고가 있는데, 이 5개의 물 저장고 안에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양이 700톤이나 됩니다. 700톤 하면 상상이 좀 안 가죠? 근데 이 700톤은 한 300명 되는 사람이, 300명 정도의 어른들이 1년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4,000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조그만 성 안에 땅을 40m까지 파서 물을 받아서 7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발견하고,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것들 이제 좀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또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면은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 자체가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한 곳이죠. 언약을 했을 때 그 장소를 이제 부엘세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했던 그 지역이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제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는데,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이제 숫자 7,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했기 때문에 이제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브람과 또 하나 연결된 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창세기 32장인가에서 말씀이 나오죠. 4000년 전에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물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물 없는 그 광야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식물이 에셀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물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그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물 없이도 자란다는 자체가 사실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또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물 없는 곳에서 나무가 자라서 커지게 되면은 그 광야 가운데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나가보시면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그늘이 없는 곳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셀나무가 세워져서 그늘을 만들게 되면 아브라함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곧 그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텔 부엘세바에 가면은 이제 매표소를 지나서 들어가면은 이제 에셀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또 감사했었던 좋은 경험 중에 하나는 원래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간단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를 하려면은 거기는 이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여서 그 안에서 뭐 기도회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또 기도도 시끄럽게 하고 나팔도 불고 막 음악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립공원 안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기도회를 할 수 없는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관리인이 허락을 해줘서 저희가 그 안에서 그늘 아래서 기도회를 첫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거기 그 부엘세바 자체가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때앗볕에서 할 거를 각오하고 갔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그 국립공원 안에 나무 그늘 아래서 정말 앉아서 너무나 이제 좋은 분위기 안에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에게 햇볕을 가려준 그늘이 되어준 그 나무가 에셀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었던 그 에셀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심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심고 영생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에셀나무 그늘 아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그 아브라함 당시로 완전히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이제 은혜를 현장에 가면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텔 부엘세바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발굴이 뭐냐면은 이제 텔 부엘세바에서 이제 번제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오른쪽 편에 그 발굴된 번제단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오른쪽에 이제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모형입니다. 실제 번제단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제 옮겨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존하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이 텔 부엘세바에서 발굴된 그 번제단을 고고학적으로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아주 큰 발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제 가져간 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그 번제단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번제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 번제단이 발견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고고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제 의미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번제단은 사실은 우상 숭배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번제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번제단이 어디 있는 겁니까? 브엘세바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 사실은 이 브엘세바의 번제단은 즉 브엘세바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그런데 이제 브엘세바를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을 향하여 제사를 가지 말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4절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죠? 브엘세바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남유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사사시대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 사사로서 아주 위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이제 기름 부어 세우게 되죠. 근데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어디서 사사가 되냐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브엘세바에서 이제 감당하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이 사무엘의 길을 쫓지 않고 이제 온갖 불법을 행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그리고 그 사사와 제사장의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의 이 어떤 불법적인 일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다가 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를 준 겁니다. 왕을 대신하여 이제 치리하는 자들, 또 하나님이 사사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에게 이제 가르치게 한 역할들을 사사가 중간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왕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서 이방 이 족속들이 행하는 그 시스템들을 따라가기 원했던 거죠. 근데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면 바로 브엘세바에 세워졌던 사무엘의 두 아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갈취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왕을 찾게 됐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시작, 하나님을 떠나는 시작도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는 사실 온갖 우상 숭배의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엘세바에 우상을 세웠을까? 왜 번제단을 굳이 세웠을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이미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왜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세웠을까? 영적으로 접근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 부엘세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험난하고 고된 길이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죠.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3일 길에 걸쳐서 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동했었고 3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부엘세바 사람들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멀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가까이 가면 되지만 이 남유다에 살았던 그리고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살았던 이 부엘세바 사람들은 가장 멀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엘세바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최남단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가장 멀었던 거예요. 못 가는 건 아니었지만 가장 멀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서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가까이서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운 곳에 번제단을 세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뭡니까?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스스로 번제단을 만들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또 이러한 범죄가 있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라는 나눠졌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볼 때 잘못하다가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르호보암에게 다 마음을 빼앗기게 돼서 자기는 버려지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를 위해서 단과 베델의 신상을 만들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에 그러한 이제 신상이 남아있고 베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끝내 멸망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바로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신상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간혹씩 좋은 왕이 생겨나서 나름 이렇게 이제 선한 왕의 역할들을 좀 하기는 했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선 여로보암이 세운 그 두 신상을 단 한 번도 제거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단과 베델의 이 신상과 이 부엘세바에 세워진 이 번제단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른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자신을 위해서 세웠던 거라면 남유다의 이 부엘세바에 세워진 이 번제단은 왕에 의해서 세워서 왕이 거기서 제사하도록 명령했던 게 아니라 뭡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우상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와 남유다 이 부엘세바에서 우상숭배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 자체가 다른 것이죠. 물론 다 악한 것이지만 남유다는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편의를 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이 브엘세바는 한 이제 7세기 정도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 텔 브엘세바는 없어지고 브엘세바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첫 번째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결국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졌더니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곧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나에게 가까운 것을 찾게 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교회를 가까운 곳에 사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상을 만든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삶 속에서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저에게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 스스로가 멀리 떠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가 만든 어떤 우상들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서 이 브엘세바에서 범죄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텔 브엘세바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이 범죄 사건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가 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이 브엘세바에서 이 우상을 세웠던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서 누군가를 딱 누가 범인이야 이러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걸 통해 우리에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엘세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일 텐데 그 중에 어느 지파 사람들일까? 누가 거기서 그럼 범죄하며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 살았던 지파는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특이하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유는 이제 시므온 지파가 12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남유다 지역에 큰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그 안에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그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의 중심에 브엘세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추적해 볼 때 이 브엘세바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한번 좀 밝혀낸다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 브엘세바에서 이제 발굴된 이 성은
고고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텔 브에사바에서 발견된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먼저 학문적으로 이미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 지파가 그런 범죄를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시몬 지파는 시간이 좀 지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 지파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 사라지게 됐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이제 축복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저주합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야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합니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왜 두 아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했을까요? 네, 좀 앞에서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 스토리를 보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세겜 지역에 머물 때 세겜의 족장이 그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분노해서 이제 그 세겜 족속과 거짓으로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세겜 족속을 완전히 잔인하게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잘못하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치를 떠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와 더불어서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죽음을 당할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시므온과 레위를 아버지가 저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12지파들 가운데서 시므온은 이렇게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도 그 지파로서의 그 땅을 분배받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안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다릅니다. 둘 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지파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레위는 좀 다르죠. 지파의 땅을 독립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흩어진 방식은 다르죠. 시므온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통하여 각 지파 안에 들어가 그 지파 안에서 모든 각 지파들이 하나님을 이제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도록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 안에 흩어져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지긴 하되 시므온과 같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닮기 원하는 하나의 지파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지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도록 구별되어진 지파. 그렇죠?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데 레위 지파는 저주가 축복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더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명을 받게 되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지친 나머지 또 두려운 나머지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서 음란을 행하는 하나님을 앞에 범죄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이미 백성들이 방자행하며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분노하면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모세가 내려와서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하고 이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며 분노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와오라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 12지파들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나오라 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그 은혜를 입게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12지파들 가운데 그냥 레위야 너네가 해라 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들의 헌신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자들로 특권을 주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오죠.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레위가 정말 잘못해서 야곱의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므온이 레위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하나님께서 왜 시므온이 그냥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겠습니까? 레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나를 바라보며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로 인하여 비관하고 나로 인하여 실망하고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분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의 그 다음에 행동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레위가 그 받은 저주로 인하여 날마다 낙심하며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멸망할 거야,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절망만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고 그러한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 여러분 나를 바라보며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개를 들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레위와 같이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범죄하는 나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넘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개를 들고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임한 저주가 축복이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삶을 사지 않고 레위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길 원하고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편에 되길 원하셔서 안 돼요.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은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는 것.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